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정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측량 갈대와 두 증인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가장 이제 복잡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계시록 11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 시작하는 그 측량, 지팡이 같은 그 측량을 위한 갈대, 그리고 두 증인, 이게 뭐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고 이렇게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막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굳이 여기서 뭐 42개월, 1260일 하는 이런 숫자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있다는 거죠. 있다, 없다,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뭐 길다, 짧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걸 이제 성경에서 뭐 가져다가 해서 이거는 며칠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논쟁은 피하고 그냥 엑기스만 딱 빼먹으면 우리들에게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요 14절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일곱째 나팔, 그래서 세 번째 화가 미치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화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화, 마지막 화가 임하기 전에 지금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중간에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에 중간에 베푸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수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난 셋째 화에 대해서는 염려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제 두려운 재앙들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되면 되는데 뭐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준비 안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뭐 지옥이 어떤데요? 뭐 1층은 어떻고 2층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면 되고요. 그래서 지옥은 어떻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거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어느 정도로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굳이 너무 자세하게 막 이거를 이렇게 막 풀어내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저도 되게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 없애고 또 훗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천사가 요한에게 명령을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10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11장 여기 1절에서 또 다른 명령, 천사가 요한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갈대를 주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측량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죠? 그 옷을 만들 때 재단사들이 이제 저희 큰매형이 옛날에 그 양복점을 하셔가지고 재단하는 거 옛날에 봤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끝은 얇고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그 모양으로 된 그 분필 같아요. 분필 가지고 이렇게 휜 자가지고 그 옷감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을 긋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X표도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넓은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그걸 이제 그냥 가위질해서 그냥 재봉으로 딱 박으면 옷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옷감을 사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서 잘라가지고 재봉줄로 두루룩 박으면 이제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옷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재단하는 거거든요. 그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제가 가지고 그림을 딱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그 밖에 있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그림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취하는 겁니다. 이게 옷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짜투리로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보호할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들을 이렇게 딱 거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경계를 거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그 창세기 그 창조 기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나누시는 것은 이 경계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그 피해가 조금도 끼치지 않도록 요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금을 거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두 팔로 다 이렇게 내가 감싸할 수 있는, 내가 어디를 감싸랴? 네가 정해. 그럼 내가 거기를 감쌀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 이유인 즉수는 이방인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지금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볼 때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뜰. 근데 이방인의 뜰도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이방인의 뜰은 뭐라고요? 측량하지 말고 두래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미쳐요? 화가 미친단 말이에요. 화가 미치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이방인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뜻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이방인이 그 일을 짓밟는 기간이 42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겠어요? 연단의 시간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이 42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맡겨진다는 겁니다. 지금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짓밟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십시오. 성전이 있고 이제 성전 밖이라고 할 때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전 밖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교집합으로 겹치는 부분이 어딘 거예요?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지만 42달 동안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그럼 42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속하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안에 속하지만, 사실은 그 영역은 42개월 동안의 환난과 시험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 42달 동안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견뎌야 하는 자들로 둘로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마저도 버리신 것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거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한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구원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도 찜찜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불확신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환난과 관계되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한 번씩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길게 살아야 우리 경원이는 한 120년까지 수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대략 한 100년 정도는 산다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경원이는 한 120년을 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끼케야 100년 인생을 사는데요,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그 시간 따져보란 말이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생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쓰고 이렇게 했다 한들,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환난의 날에 가면은 살아서 내가 더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 백만, 몇 천만 내 남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째 나팔로 시작될 그 마지막 화 이전에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전들이 짓밟힐 것, 그런데 그 안에는 둘로 나뉠 것, 준비된 자들과 준비되지 않은 자들로 나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평촌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칩시다. 평생을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갔고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왔다고 쳐요. 모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사명과 책임감이 그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이 성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이 차이가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써주신 서신, 편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책망도 있고 또 교훈도 있고 또 경고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앞에서 그 7개 교회에 대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환난에서 모든 것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다가 딱 죽으면 끝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죽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냥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시면 뭐 이렇게 우리가 입주권 가진 것인 양 딱 일어나가지고 입주권 들고 여기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 가운데 어떤 화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때 준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개인적으로 그 일이 종말론적으로 일어날지 개인적으로 죽음에 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모든 신자가 이렇게 딱 죽고 난 뒤에 이제 완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 뒤에 일어날 어떠한 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몰라요. 저는 안 죽어봐서. 뭔진 모르지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0.1초 사이에 100년의 인생을 다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요. 뭐 우주에서만 시간이 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면서도 시간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즐겁고 재밌을 땐 빨리 가잖아요. 힘들 땐 길잖아요.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지독한 고통을 겪을 때 시간이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뭐 1cm, 2cm 이렇게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요. 대충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이 일어난다니까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천국 가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천국 가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순간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부활은 뒤에 일곱째 나팔이 불을 때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사실은 부활 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전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는 기간이 반드시 있다. 근데 사는 동안 하면 이건 날로 먹는 거예요. 사는 동안 하는 건 날로 먹는 거라니까요.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정말로 뭐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냥 신앙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야, 저 사람은 뭐 진짜로 뭐 우리 신앙에 본이 되는 사람이고 이랬다고 칩시다. 근데 그날에 가면은요, 야, 날로 먹은 거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뭔지 모르니까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생색내고 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냥 무임승차 이런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거든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로망이 뭐예요?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들여보내주면 다닐까요? 들여보낸 순간 그 다음부터 부모 원망해요. 나를 왜 여기 집어넣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거기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 나라 사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창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조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재창조의 일은 뭘 위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재창조의 일이라고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나는 뭐 믿음이 없어서요. 뭐 나는 뭐가 때가 되겠죠. 네, 때가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때가 되겠죠. 때가. 근데 그 때가 됐을 때 이방인의 뜰에 있으면 그때 가서 때가 됐네요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긴장감을 우리가 늦출 수 없습니다. 불안감이 아니에요. 불안감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물론 사람은 사서 고생해요. 사서 고생하는 게 사람이죠. 이렇게 뻔히 가르쳐줘도 나는 내 좋은 대로 하니까 이상하죠. 속으로 찜찜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참 신적 존재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만 그렇게 간다면 나쁜 쪽으로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 중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일곱째 나팔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말씀을 요한에게 쓰신 것은 거의 10중 8구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격려가 되고 이렇게 용기가 공급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럼 두 중인 뒤에 보면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거룩한 성은 뭐냐, 이 성전은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고 심지어는 그 이방인의 뜰, 여기도 성전이란 말이죠. 여기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되게 분란이 많아요. 계시록이 쓰여진 게 주님이 주후 약 90년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70년에 이미 회파가 되잖아요. 그죠? 지나간 사건이니까. 근데 이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계시는 미완료형으로 좀 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이전의 시점에 시작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포함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견해는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 왜? 실제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 구약에서의 성전과는 좀 다르지만 그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 이 제단과 그럼 이방인의 뜰은 무엇이겠는가? 참된 교회와 참되지 않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둘 빼고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눈다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또 그때 가서 말하자면은 추가적인 환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연단되어져야 할 교회들이 있고 그때 그 연단, 그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면한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충 우리가 교회를 꾸리면 되겠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장로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장로교회가 제일 요한계시록을 안 한다고. 뭐죠? 신천지 목사가 신천지 그 가르치는 그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가르치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장로교회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칼빈이 도대체 모르겠다고 설교 못한 데가 계시록 4장부터예요. 그렇죠. 4장부터. 칼빈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그 교회에 대한 데까지만 설교를 하고요. 그 뒤는 손을 못 댔어요. 그 이유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칼빈이 아니 이거 뒤에 못했어요. 4장 이유는 칼빈이 건드리질 않았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제가 요한계시록을 칼빈하고 제가 잽이나 됩니까? 상대도 안 되죠. 그런데 제 설교가 칼빈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칼빈은 자기의 머리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실력으로 치면 전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칼빈은. 그때 컴퓨터나 이런 도구나 어떤 사전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구절구절들을 자기가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요,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연결시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이용해서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막 발전하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문명은 발전하면서 문명의 발전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허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명이 발전함으로써 사실은 무엇도 우리가 더 이렇게 증진이 되느냐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도구들과 수단들이 그것으로 공급돼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교회를 확 덮어버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발달하잖아요. 악이 막 발흥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음모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떨어지는 악의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스러기들은요,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신약 구약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보지 그걸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뭐 그렇게 했으니까 장로교회 일반적인 특징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장로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감리교 쪽, 성결교 이쪽에서 이제 요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끝이 없잖아요, 그죠? 결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부활 사이에 있는 이 환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장로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막가파식으로 막 산다고요. 겁도 없이 막 가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목회자들의 설교와 그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값싸게 여기고 있는가 보세요, 주변에. 왜요?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편하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서 고생해봐야 이때 환란 때 겪는 고생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태양 앞에 반딧불 뭐 이런 거죠. 오늘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환란 안에 들지 않도록, 그 화를 입지 않도록. 근데 뭐요? 10중 8구 입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한 장을 이렇게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 요걸 마련해서 대비해 주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그게 뭐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조류독감 난리를 치는데 뭐 초도 대응을 잘못했다면서요. 긴가민가 뭐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런 그 끔찍한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백신과 같이, 우리 영혼의 백신과 같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지독한 바이러스는 뭐 능가하는 이 화를 면할 수 있는 그 화의 백신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요, 교회는 교회입니다만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식할 정도로, 꽉 막혔을 정도로 그냥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게 교회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한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지금 학교 교육은 누가 시킬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초, 중, 고, 대 이렇게 대학원 뭐 이렇게 이거 누가 시킬까요? 기업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다 뭘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 필요한 우수한 사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커리큘럼이 지금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회에 살았으니까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들은 알잖아요. 전인교육이라는 말이 기본적이었어요. 학교에는. 그죠? 모든 학교의 교훈과 그 교육 이념에 들어가 있는 건 전인교육이라는 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전인교육. 그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시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 촌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전인교육 이런 거 말이에요.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왜 일어났어요? 최순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나라를 움직여요. 기업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튜브에 제가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는데 4%를 고용해요. 전체 노동자에서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이 4%의 고용자를 고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100만 명이라고 하면 4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4%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전체 벌어들인 소득의 60%를 가져가요. 4%의 사람이. 나머지 96%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남은 40%를 가지고 나눠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억대, 10억대 연봉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보다도 연봉이 깎여요. 이건 점점점 더해집니다. 점점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4% 안에 들어라. 이게 뭐예요? 지금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걸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4% 안에 들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언제요?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야. 일단 들어갔다 발만 적시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걸 따라서 살아본들 끝은 허무해요.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과로사로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것도 맨날 불안해하면서 인사발령 나면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좋다는 수재들과 그 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불나방처럼 거기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죽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진짜로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기업 들어가면요. 불나방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게 있어서 발도 못 빼요. 그냥 또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빛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지금 교회가 될 때다. 어떤 교회? 참된 교회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화가 임하기 전에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지키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경쟁력과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 화가 임했을 때 성전 안에서 아비규환과 같은 저 교회 밖을 바라볼 때 이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저 안에 속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두 증인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거는 여기는 좀 많이 해석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는 그냥 삽입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의 두 증인, 그리고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다.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래서 쭉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나는 누구겠어요? 천사예요.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나의 두 증인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다. 목적어가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문장 안에서 우리가 목적어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목적어나 같은 주어일 때 생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있어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형제가 있다 그래요. 내가 너한테 용돈 줄게. 그래서 용돈을 줘요. 큰애한테. 둘째는 너도 줄게. 용돈이란 말 안 쓰죠. 왜요? 용돈을 줄게 하고 너는 그냥 휴지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반복될 때는 생략을 해도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역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의역을 해서 권세를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장들까지 해석이 막 틀어져요. 여기서는 그냥 주 증인에게 줄 것이다. 뭘 주겠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거예요. 왜요? 측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십시오. 요한으로 하여금 측량하라 그랬을 때 뭘 나눠요? 성전 안과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환란이 이제 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됐나 안 됐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됐나 안 됐나.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됐나 안 됐나 봐야 되니까 그 이후에 그들을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 환란을 받으며 연단받았던 자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측량하게 될 거예요. 누가요? 이 두 증인이 측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이 측량 갈대를 따로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측량 갈대를 요한에게도 주시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그 대상에게 또 측량 갈대를 주셨다. 그러니까 측량이 몇 번 있게 될 것이다? 2번의 측량이 있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측량은 성전 안과 두 번째 측량은 이방인의 뜰이 되겠죠.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두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그래요. 굵은 베옷. 여기서 말하는 이 베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에 하는 그런 베옷, 이런 베옷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사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사코스는 그런 거예요. 통으로 짠 옷을 말합니다. 통으로 짠 옷. 통으로 짠 옷이어서 그러니까 마치 자루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옷도 되고 자루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그 과수원 서리 가면 그랬어요. 과수원 서리 가면은 목 있는 데를 딱 묶어요. 그리고 딱 묶어가지고 그러면 딱 뒤집으면 자루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복숭아 넣어갖고 오다가 이제 과수원 주인한테 걸려서 물고문 당하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베옷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 베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런 직물로 짜기보다는 주로 동물 털로 한답니다. 동물 털로. 동물 털을 가지고 짠 그런 통옷을 말하는데,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왔을 때 뭘 입었어요? 낙타털을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입었던 거는 낙타 가죽을 그냥 두른 거예요. 이렇게 낙타 가죽을 벗겨가지고 마치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씌워 주시잖아요. 포대기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입었던 옷은 그냥 가죽 그 자체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단추를 만들든지 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의 거친 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옷을 의미해요. 그 투박하고 아주 거친 그 옷, 그런데 통으로 짜져 있는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방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옷으로 입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통곡의 상징이에요. 통곡의 상징. 이 옷은.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곡, 그리고 겸손, 그리고 이런 겸비함, 불편, 이런 거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폼나지 않아요.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통곡이 있고요. 추루해 보이고요. 비참해 보이고요. 삶이 거칠어 보여요. 두 증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증인,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히. 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볼 수 있어요. 구약으로 치면 누가 이렇게, 제가 이제 구약의 입장으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래서 출애굽시킨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또 이들을 모세와 아론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명 지도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 증인은 누구이겠는가? 한번 보세요. 아까 이렇게 교집합으로 겹쳤던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구약에서 이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을 삼는다면 저의 견해로는 여호수아와 느헤미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이방인의 뜰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 두 증인은 측량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와 느헤미야로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느헤미야는요, 포로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포로지 이방의 땅에서 민족을 이끌고 돌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끌고 올 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 그때 애굽에 속하였던 많은 이방인 잡족들이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항상 이방인들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두 증인으로 보는 것은 왜요? 지금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의 통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안에 모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을 뜻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의미하면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또 둘로 나뉘었죠.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않은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준비되지 않은 교회. 이때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느헤미야로 보는 것이 맞겠다. 또 신약으로 보면 누구겠어요? 이제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세례 요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울하고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바울하고 베드로겠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죠. 베드로는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의 정통성을 잇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란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다 사도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 모든 사도들의 머리를 베드로로 두니까 베드로와 바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베드로와 바울로 이어지는 이것이 오늘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 두 증인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교회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는 두 개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겠어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야, 유형 바뀌었다. 그 유효기한 지났으니까 니들은 끝. 다시 예수 밑으로 헤쳐모여.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따로 있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나뉘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예수 안에서 통합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어디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 유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겠죠. 근데 뭐요? 그때까지 고집 부리고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방인의 뜰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좀 더 맞아봐야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게 두 증인 가운데 한 증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를 말하고 이방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또 다른 증인은 이방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증인에게 권능이 주어집니다. 권능이 주어집니다. 권능을 주는데 그 뒤에 이제 1260일을 예언하니라. 뭐 어떤 분을 보니까 이제 뭐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중세 그 캐톨릭 교회 그 기간을 또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1260일이 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 어쨌든 어떻게 한다? 그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예요, 기회. 근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이건 예전에 우리가 사경회 때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스가랴 때, 스가랴 4장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불. 그때에 이제 그 인유를 한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된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교회로 보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는데 두 가지, 이 권능의 특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에요.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심판하는, 정화시키는 이런 권능이에요. 이 권능,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지는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요, 뭐예요? 불가침적인, 뭐라 그래요? 철옹성, 그죠? 철옹성. 어떤 것에도 이렇게 공격받지 않는, 이게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권능, 전신갑주와 같은 이런 권능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심판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 이 두 가지가 두 증인에게 주어지는 권능의 특징입니다. 먼저 5절에서 방어하는, 이렇게 수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인데, 어떤 권능인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대요. 죄송합니다.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린대요. 근데 지금 여기가 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다 해하고자 하면, 여기 잘못됐어요. 지우셔도 돼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럼 뒤에 가면 또 반복되거든요. 뒤에 가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앞에서 나온 해하고자 하면, 이거는 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해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공격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행을 한 거예요. 해를 끼친 걸 말해요.
그 뒤에 해하고자 하면은 해할 마음을 먹으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 얘 때리면 혼나? 그러면은 뭐예요?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그죠? 안 때리면 안 혼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뭘 붙인 거예요? 때릴 마음을 가져도 혼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둘 다 똑같이 혼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의 기준과 같죠. 행한 것이나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나 똑같다고 하는.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해한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무슨 뭐 이렇게 공격해서 다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해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되어 온 말이 아디케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디케오라고 하는 말은 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케오 여기는 뭐냐면 정당한,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런 뜻이에요. 부당하게 대하면 이런 거예요. 해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피해 입히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대하면 어떻게 한다? 와, 무섭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릴 거래요. 통쾌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통쾌하던데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안 살잖아요. 불이 나와서 해하기는 고사하고 얻어맞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토달고 진짜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막 우리는 막 설명하고 뭐 아예 아닌데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거짓을 말하거나 이렇게 말장난을 하거나 그것을 시험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면 그 즉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방어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깨 피고 사는 거예요. 어깨 피고. 오히려 이럴 때는 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좀 특권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머리 흩날리면서 이렇게. 예?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진짜로 또 불로 막 화형시킬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입에서 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죽긴 죽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야, 너 속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아,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살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 말을 해서 살면 괜찮은 거야. 살면 집사님 하나님 말씀 믿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베 초대교회 때 요 일이 그대로 일어났었거든요. 어때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입에서 나온 불로 삼켜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두 증인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 공격이라는 게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토를 달거나 일체 그것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의심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이런 뜻입니다. 진짜 저럴까?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죠? 믿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령이
못 들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루시고 있는, 할 때마다 어떻게 뒤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을 더 강하게 당기는 것처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구나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바르지 않은 태도를 보여도 바로 즉각적.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때가 없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도 우리가 뭐 이렇게 계시록의 연장판 같은데 끝이 있다 말이에요. 더 이상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각 일어나요. 이것이 두 증인에게 주어진 방어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할 생각이 그렇게 도전하거나 그렇게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일은 이미 사실은 사도 요한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알죠. 두 번째는 이제는 공격하는 권능인데, 이 공격은 뭐겠어요? 그 지금 이방인들 전체를 싸워서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들은 지금 뭘 위한 거라고요? 측량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아직 준비가, 그때까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던 교회들을 측량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공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교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리고 징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 실제로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되었어요? 막 말로 때리고 다녔잖아요. 서신서 보세요. 막 때리잖아요. 교회들을. 막 때리고 다니잖아요. 나쁜 놈들아, 지옥 갈 놈들아, 막 하면서 막 때리고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냥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이때는 바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걸러져요.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죽어요. 아닌 사람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때 권능을 줬는데, 여기도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 권세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3절에서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까지 늘어져서 그러는데, 6절을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재앙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렇게 타격을 주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게 뭐죠? 파괴당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고,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재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요? 앞에서 이 문장을 제가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이들은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째,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권능이 구약에서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주어졌었죠.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버렸죠. 그 권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아예,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졌는데, 뭐에 대한 권능을 가졌다고요?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을 다룰 수 있는 권능을 가졌대요.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포세이돈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 포세이돈이 물의 신이 물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졌는데, 이거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물을 이렇게 아무거나 무엇으로나 변화시킬 수 있대요.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든지 물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물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피를 생명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을 쳐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을 쳐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권능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능이 있고, 또 하나는 물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물을 어떻게 해요? 마치 쇠몽둥이처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땅을 치는데 땅이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은 누구에게 쓰는 거라고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에게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방인 전체들을 막아내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덜 된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뭘로 사용한다? 물로. 이 일이 이미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로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판은 지옥 떨어지는 자들에 대한 것을 심판이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는 건 뭐예요? 징계라고 해요. 징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진 이 물에 대한 권능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쳐서 공격하는데 정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회초리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독을 뭘로 쓴다? 물로 쓴다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물은 우리가 이게 뭐 아프고 액체잖아요, 액체. 그죠? 물 속에 들어가 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로 뭘 때려가지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는 물을 변화시켜서 그것으로 땅을 쳐서 땅을 손상시킬 수 있는 권능을 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땅에 있었던 죄인들을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로 쳐서 그들을 연단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저는 세례가 생각나요. 세례 받을 때 경원이 머리가 막 아팠어? 안 아팠잖아, 그지? 근데 이때는 어떻대요? 물이 엄청난 고통을 준대요. 가격한대요. 쇠몽둥이 마냥, 송곳 마냥. 그걸 대신하는 게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게 낫겠어요? 그때 가가지고 물몽둥이로 얻어맞는 게 낫겠어요? 이 세례 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유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목적이 뭐다? 물이라는 거죠. 징계하는 목적이 정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때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로 때린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로 우리가 맞잖아요. 이렇게 물로 맞잖아요. 물 속에 던져지거나, 그렇죠? 하지만 이때는 물로 물몽둥이로 때린대요. 어떻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동안 세례를 받는 것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례를 받네 안 받네 이러는 거지. 경원이 기분이 어때? 세례 받은 기분이. 한 건 제대로 한 거야. 이 물몽둥이 맞을 일은 없잖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화가 임하기 전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화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별르잖아요. 미루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뤄지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되지 않을 때가 온다. 이제 뒤에 온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측량갈대가 두 개의 측량갈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에 의해서 측량되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한에 의해서 측량되지 않으면 두 증인에 의해서
그 이후에 2차로 측량되어야 할 것인데 그때는 어떻다? 큰 화를 겪고 난 뒤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42개월간 시달리거나 또 두 증인의 물 권세로 재앙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요. 우리 평촌광야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그 요한의 첫 번째 측량 안에 다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장난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되, 또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이 구원의 부분,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관문, 이 환난, 이 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히려 더 죄와 타협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런 너무나 위험한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여서 정말 복되고 평안하고 형통하는 그 길로 하나님 안에 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